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여호와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심히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주의 약속을 지금 오늘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죄와 허물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우선적인 조건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느 한 부분도 지나치지 않고 다 만져주시겠다, 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흡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금 안정시켜 주시겠다,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겠다,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들에게 이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난 당할 때도 있고 고통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고생하니, 왜 고통스럽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붙잡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군대는 고대 근동의 강국 아수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후 주님의 약속처럼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적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 치르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22절 말씀은 뭡니까? 들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평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자연이 제자리를 찾는 절대적인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23절 말씀에는 그 자녀들에 대한 평강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에 관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농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예전에 너희를 이끌고 도왔던 것처럼, 너희를 주관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서 너희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항상 하는 게 감사할 때는 어떨 때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또 어떻게 내가 할 바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 연약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이 되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적이지 아니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가 믿었지만 사실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면 그때 주님 만난 것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2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너희가 예전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또 갚아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 고통 중의 회복을 왜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를 도우시고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없어서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이름만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세상적으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린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영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28절 이후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 이런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고자 하면 그것이 다 생각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어요.
사실 성령에 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약속인데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이게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지도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성경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처음에 사울에게도 임하고 사무엘에게 임하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힘이 강해지고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에게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어주겠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영이 임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이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또 임하는 것이냐?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분명한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부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했어요. 바로 앞절에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구원을 얻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리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또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일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지를 우리가 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생각한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게 했을 때 그 경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평을 넓게 해주실 터인데 여러분 입술에 고용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매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니 오직 그 이름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 성령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